오늘부터는 이제 신춘 중고 집회를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움. 아주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이 신춘 중고 집회는 2024년 금년 2월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의 타이페이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때 전 세계에서 78개국이 참여했고요. 약 3만 5천 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제가 오늘의 양식질 표지에 있는데, 전체 주제를 선포해 보시죠. 함께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의의 면류관인 보상을 받음. 예. 이 전체 주제가 메시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제목을 모아놓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메시지 1번이고요.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면 메시지 2번. 믿음을 지키는 건 3번, 메시지 3번.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메시지 4번. 그리스도에게서 의의 면류관인 보상을 받는 건 메시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메시지 몇 번이에요? 1번하고 2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발표하는 건 메시지 1번이지만, 저는 이제 이걸 두 개 메시지를 다 다루라고 전국에 이렇게 교회들에게 진도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1번과 2번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의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게시된 대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세 방면이 있다. 여기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달려야 할 길을 달리고 끝마치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소개했어요. 여기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달려야 할 길을 달리고 끝마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 이제 메시지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건데, 제임스 리 형제님이 처음에 1번을 전하실 때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주신 말씀의 부담은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신춘중고 집회죠. 주님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려면 마땅히 우리의 개인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로마자 1번에서 세 방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달려야 할 길을 달리는 거, 끝마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가 누굽니까? 네, 바울이죠. 거기 이제 A번을 보면 믿는 이들은 사도의 명령을 받아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번 보면 사도가 그 영적인 아들에게 준 명령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방면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고, 부정적인 방면으로는 다른 가르침들에 관한 것이다. 2번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맞서 싸우라고,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는데, 여기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럴 때 어떤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나옵니다. 비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전에 그를 두고 했던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다. 1.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이 다른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그렇죠? 싸우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 이 전쟁은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관한 사도의 사역에 따른 것으로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보면 한 면에서 디모데는 다른 가르침들에 맞서 싸워야 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사도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야 했다. 두 방면을 이제 다 싸워야 되네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거, 또 다른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두는 것에 대한 싸움, 그것을 막기 위한 싸움입니다. 4번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교회. 예, 선한 싸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죠. 예. 그러니까 C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은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말한다. 1.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 그래서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2.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잖아요. 3.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 완전한 복음이 뭐예요? 법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다른 가르침들 때문에 교회는 이미 하락했고, 뭐 때문에 하락했어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하락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는데 이러한 싸움이 곧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자,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된 거죠.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뭐 금욕주의라든가 유대교의 가르침, 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고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 이 메시지 1번의 제목처럼 이 선한 싸움이 뭐냐? 바로 이러한 그 다른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하락했는데 믿음에서 벗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위에 싸우라는 것이죠. A, B, C, D.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한다. 디모데가 뭐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안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D번의 1번 보면 영원한 생명은 사실상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요? 삼일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하반절에서 영원한 생명은 새로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3번 영원한이란 신성한 생명의 시간적인 요소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 자, 4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신뢰하지 말고 이 신성한 생명을 붙잡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5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음으로써 객관적으로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수의 간교함은 믿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계속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9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9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반복하여 강조된다. 예, 이렇게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해 갔는데 이 바울이 이 처방전이 뭐냐? 영원한 생명, 조회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맞서 싸우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과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붐으로부터 아담의 생명, 타락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근데 어느 날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타락한 생명이 있고 천연적인, 그다음에 또 뭐예요? 신성한 생명, 요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생명으로 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성한 생명으로 살라고 한 것이죠. 신성한 생명으로. 조회입니다. 조회 생명으로 살아야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의 경륜도 이루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바로잡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계가 234개국, 약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나요? 천연적인 생명. 아멘. 천연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 죄 짓는 생명,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란하고 또 붙었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완전히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을, 우리나라는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떤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 타락한 생명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종류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각기 종류였을 때. 그런데 뭐예요? 타락해서 뭐가 있어요? 인류가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끌어올리려면 어떤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명으로? 조회, 신성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 전후서, 디도서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조회잖아요. 신성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현재가 포함돼야 안 돼요? 현재가 포함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현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갔지만 해결책은 뭡니까?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왜 천주교,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조회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고 침례하고 거듭나서 이러한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서 살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영문자 2부를 보면요. 우리는 사탄과 어둠의 왕국에서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싸운다는 것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적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탄과의 싸움. 그 에베소 6장이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문자 2번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사상들을 이제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F번 우리는 진리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여기 이제 쭉 나오죠. 8번까지 쭉 나오는데 자, 여기 진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 진리가 뭐냐? 1번 진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이제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 이 어떤 때는 실제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진리로 번역합니다. 구약은 예언서죠.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2장 3장에 느부갓네살의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9장에는 뭐예요? 70일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다니엘이 똑같이 꾸고 해석해 줬는데 그것이 뭐야?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4대 제국이 인류 역사잖아요.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9장의 25절부터 27절까지는 뭐예요? 70일에 대해서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일에 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돌아나도 돌에 남자고 다 무너지리라. 그걸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절에 얘기했어요. 그것이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24장의 32절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잎이 피고 가지가 예나지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AD 135년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유랑민인 거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1900 몇 년에 48년에 정치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약 18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물론 2500년 전에 나라를 이뤘죠. 그런데 그래도 그 나라에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위력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그러나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랬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메시지 2번에 갑니다. 메시지 2번을 선포하겠습니다.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림. 예.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아멘. 다 달렸으며.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 예, 디모데에게 한 이제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나는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울은 주님께 사로잡힌 후에 하늘에 속한 경주를 시작했고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비본 이제 마지막에 그는 승리에 찬 방식으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라고 선포했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므로 바울은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보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상이 이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며 보상과 징계죠. 상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에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상과 징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땅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야 할 길을 달리는 것, 곧 경주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멘. 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어요. 합당한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려면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주라는 것이죠. 자, 경주, 달려야 할 길,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달리는 거고 경주예요?
식물로 따지면 이 달리는 게 뭐예요?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로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믿는 이들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는 것은 바로 성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로마서 8장 19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완성되는 거. 그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 가장 성숙한 단계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달리는 건데, 바로 바울은 그 단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2번에 보면요. A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여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실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여정을 계속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 여정에 따라, 노선에 따라서 달려야 할 경주이라고 했습니다. C번, 우리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한다. 그렇죠? C번의 1번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는 반드시 상을 얻기 위해 경주를 해야 한다. 이 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 작은 2번, 우리는 인내로 반대를 감내하며 인내로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를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경주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첫째는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노선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냥 이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경기할 때 그 자기 그 노선으로 안 하면 실격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노선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지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요. 아브라함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 본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고 창시자고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믿음의 길, 고속도로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워치마니도 갔고, 그 길을 따라서 위트니스들도 갔고,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따로 무슨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목적지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보상도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상도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이제 D번에 보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주목합시다. 그래서 주목합시다. 주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이제 1번이 나오고요. 1번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기원자, 계시자, 근원자, 원인이시다 이렇게 했고요. 작은 A번은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은 뭐예요?
창시자요 왕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 우리 영과 혼과 완전히 다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달리는 거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유대교 아니다. 예수님만 봐라. 예수님만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주목하지 말아라. 예수님만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제 D번의 작은 D번입니다. 작은 D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곧 그분의 믿음의 요소를 옮겨 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옮겨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은 실제로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바라는 것들의 실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려면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소리를 들으려면 뭐예요? 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음식을 맛보려면 뭐예요? 혀가 있어야 돼요. 입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은 이 세계를 실제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실제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에 작은 2번에 A번 보면 우리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영, 곧 우리의 연합된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에 대해 체험한 것들을 믿고 말해야 된다. 믿음은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영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 안에. 네, 연합된 영 안에 있습니다. 자, 영문자 2번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예표를 통해 격려와 경고를 받아야 한다. 좋은 땅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우리의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경주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했잖아요. 그건 뭘 예표해요? 그들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의 여정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이 누구의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문자 2번의 작은 2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전히 다시 넘어졌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F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 이 여정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힘든 구간. 이제 바울의 예를 들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뭐예요? 옥중서신을 썼어요. 옥중서신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AD 64년경이에요. 그리고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붙잡혔어요. 그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쓴 책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쓴 책이 디모데 전서고. 그랬는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바울은 뭐예요? 그 기간이 64년부터 67년, 8년이 3, 4년의 기간이 바울의 인생에서 마지막 단계고 가장 어려운 때예요. 언제 죽느냐 사는 순교하느냐 이런 때예요. 결국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 4장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워치만 형제님은 언제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예. 이제 바울은 2번 투옥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됐는데 워치만이는 1번 투옥됐지만 횟수는 뭐예요?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것이 워치만이의 가장 어두운 때예요. 힘든 때예요. 근데 그 힘든 기간은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아멘. 네,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 회복 안에 아름다운 간증이잖아요. 위트니 스리도 워치마니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달렸죠. 달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워치마니가 위트니 스리에게 이 회복이 남아있기 위해서 당신은 대만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위트니 스리는 워치마니, 나도 여기서 함께 죽겠다. 아니다. 이 회복이 남아있기 위해서 당신은 대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중국 장개석 정부를 따라서 대만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회복이 남아있게 된 거 아닙니까? 60년, 62년에 미국 가서 온 세계에 퍼진 거 아닙니까? 이 회복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위트니 스리도 끝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배역 사건이 있고 그랬지만 여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뭡니까? 이분들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주님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여정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여정, 하나님 정하신 길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낳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약 10여 년 동안 10년 가까이 다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AD 이제 34년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45년경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 달려야 할 길을 다 갔는데 그분이 달려야 할 길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각 곳에 다니면서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서도 뭐예요? 셋집에서 2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아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오는 게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저는 회복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요즘에 책을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40여 년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안팎으로 싸우는 거예요. 안팎으로. 어떤 때는 아유 주님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이 사탄이 갖다 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때도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하나 물러가라.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도 생명의 길이고 바울이 간 그 길도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워치마니 위트니스가 간 길도 그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쪼에가. 이제 이 시대가 하락하고 타락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목해야 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주예요. 창시자에 완성된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어려울 때마다 뭘 주목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얻었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까
한 가지 예를 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아멘. 1989년인가 그때쯤 됐어요. 저기 참외 쌍문동에 살 때입니다. 그때 그 임금도 자매인 시동생이 중국에서 왔어요. 근데 그 누구하고 같이 왔냐면 첫 번째 오고 몇 번째 올 때 그때 누구하고 같이 왔냐면 아들과 며느리 딸하고 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임금도 자매님이 저한테 옆집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7호에서 106호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회복안에 들어와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구원시켰지만 그때처럼 제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한 거 처음이었어요. 아멘. 그때 근데 이제 그 아들, 딸, 며느리가 한국어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통역을 했냐면 그 시동생이 통역을 했어요. 시동생은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공산당에 속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갈 때는 성경을 한 권씩 선물했는데 색깔이 없는 빨간색이 없는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숨겨가지고 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몇 분 전했냐면요 15분 전했습니다. 아주 심플 센텐스로 전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세 사람이 복음 침례를 받게 돼서 전하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됐는데 이제 세 사람 침례 줬는데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시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침례 받겠다고.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통역을 하다 말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아멘. 그때 제가 이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그렇게 아멘. 말씀을 길게 전한다고 능력인 게 아니더라고요. 짧게 전했고 아멘. 한마디씩 아주 그냥 했는데 그 말씀이 위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침례를 받고 그 시동생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침례 받은 거예요. 네 사람이 동시에 침례 받은 거예요. 아마 홍자매도 그때 기억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때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말씀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구나.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까지 구원받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 다 진리고 또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노선을 따라서 세계를 감으로 말미암아 목양하고 복음 전하고 목양하고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영문자 지번의 마지막 부분에 3번에 거기 누가 읽어 주실래요? 우리는 포기하거나 우리의 혼이 지치거나 약해지지 말고 다만 예수님을 주목하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혹시 교회 생활에 맛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약해졌습니까? 혹은 지쳐 있습니까? 다만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전에 그 학교에서 도덕책인가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좀 연령이 높은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전설에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아주 의인이 나타난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그걸 바라봤어요.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 된 거예요. 계속 바라보니까. 자, 부부는요,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 같이 살면 비슷해요. 부부가 얼굴이.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 낙심했을 때, 지쳐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자, 우리는 하루 종일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TV를 맨날 바라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티바라기라고 그래요. 해바라기는 뭐예요? 해만 바라고 따라가. 해를 따라서 해바라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아멘. 주바라기가 돼, 주바라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아멘. 뭡니까? 이제 그 반려견만 바라보면 뭐야? 견바라기가 되겠죠. 견바라기. 네. 대망견. 그리고 이제 그 하루 종일 뭐야? 이거 스마트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야? 휴바라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자기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 내가 어떤 데 시간을 많이 쓰는가.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많이 시간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경주에서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는 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남편 바라보고 맨날 아유 저 사람들 언제 사람 될까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 바라보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 바라보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고, 지체들 바라보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약해져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그래요. 주목이라는 것은 좌우에 어떤 것도 안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합니다. 주목해입니다. 예수를 주목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